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단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또한 그 심령을 사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가져 하나님 뜻을 이뤄나간 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도구로 오직 쓰임받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시험 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시험 드는 것,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기쁨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오늘 또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건속들의 그 발걸음이 그냥 나온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그 놀라운 그 축복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림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고 모이기를 더욱더 힘쓸 줄 아는 그런 우리 신림교회가 되었을 때 모든 교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히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우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늘 국민일보를 봤죠. 국민일보를 바라보니까 거기에 기독교인이 수직으로 너무나 급강하, 그러니까 교인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더더욱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울에는 은평제일교회죠. 그 교회는 방한복을 입고, 그러니까 방호복을 입고, 방한복이 아니고 방호복을 입고 우주선 복이죠. 쉽게 표현하면 하얀 옷을 입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만 착용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예배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이 클수록 시험도 크다라고 했을 때 우리 권속들 모두 다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에게 맞는 시험거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감당치 못한 시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좀 10, 11, 12를 다 다루기 위해서 내용 주제만 살짝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인생은 고난과 시험의 연속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고난과 시험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과 시험은 연속이다. 꼭 명심하시고, 사단이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 해방하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그 해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권속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그 모습 보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말씀을 보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 옳게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것들 예배 시간 무조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배 시간에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받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간직한 우리들은 더더욱 더 중요한 것이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 나눠주되 올바르게 나눠주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나를 나타내지 말고 그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을 나타낼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이었고 그 다음 다섯 번째, 세상은 욕망 기준, 성도는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두말할 것도 없죠. 여섯 번째, 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양식이 더욱더 귀한 것을 알 수 있는, 깨닫는 자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시작.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걸 알면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책략을 안다면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어느 누구든지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신앙은 믿는 것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진다.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믿음의 것을 믿는 것만큼 나의 믿음이 담대해지고 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과연 그럴까 한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은 다 의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사단의 약속은 화려하게 보이나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이 사단의 약속,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우리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유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에 있어서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것은 사막의 신기루에 불과하다, 눈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허상이 보이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게 마치 진짜인 양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곳을 향해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굴절되어서 그 모래 사막에서 올라오는 열기로 인해서 저 먼 데 있는 것을 줌으로 당겨가서 어떻습니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그 사단의 화려한 것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백의 말씀을 쫓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이 되어서 귀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10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말씀이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이로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시다가 예수님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다가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사단의 마지막 시험과 주님의 대응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천국의 길인가를 보여주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그런 대목입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면 사단은 주님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고 하였습니다. 즉 사단은 주님에게 자기가 보여준 나라와 영광을 얻는 매우 손쉬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나라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하는 아주 쉽게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단호하게 말씀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길 것을 분명히 선언한 그 내용이 10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의 말씀을 단순한 과거의 기록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것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거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참 오늘날 우리가 현혹당하기에 딱 좋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도 이러한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유혹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유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이 시험을 물리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듯이 사단 역시 지금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기록된 사단의 시험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시험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시험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최고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현대인들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쉽고 편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음을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는 어떤 정보라도 그리고 어떤 TV나 컴퓨터만 계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믿음의 것들 몇 초 만에 모든 것이 주문이 다 끝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원하는 상품을 안방에서 앉아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그 기계와 전자 시스템 덕분에 우리가 집안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 또한 대규모의 공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공사들, 그리고 어떤 대량 생산 직업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버튼 하나로 해결하는 그런 참으로 편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밥을 지을 때 아궁이에 나무를 짚어갖고 어떻습니까? 그 가마솥에 밥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마솥에 밥을 하다가 처음으로 전기밥솥 나왔을 때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그죠? 그때 그 기분은 우리 여성들의 해방이었습니다. 진짜 여성들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밥솥이 그렇게 불티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나온 게 밥 해놓은 것이 식으면 안 되니까 전기밥통이 나왔습니다. 전기밥통이 나오니까 얼마나 또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밥을 다시 할 일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더욱 더 이제 좋아지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기밥솥도 되고 밥통도 되고 겸용으로 되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뭐 이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시대에 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좋은 시대에 뭡니까? 이제는 시간 예약만 하면 밥이 저절로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물 쌀 씻혀서 앉혀놓으면 어떻습니까? 시간 되면 어떻습니까? 밥이 되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된 풍요롭고 편리한 현대 물질 문명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누구든지 다들 직감하고 있고 체험을 해왔고 또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편의주의라는 무서운 함정에 빠질 수가 있다. 편의주의.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편의주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습니까? 기도 동산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장막을 짓자는 겁니다. 여기가 좋다는 것이죠. 현 시대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가장 유혹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편의주의라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 우리 또한 현대인들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극도로 편리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편의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사에 쉽고 편한 길만 찾고 있다는 것이죠. 뭘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는 것이죠. 쉽게 살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3D, 3D 직종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런 일들은,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누구든지 하기를 꺼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3D, 3D 그 직업에 많이 투입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올라가고 참 엄청나게 비싼 인건비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그렇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욱 심각한 일은 우리 바로 믿음의 권속들까지 이러한 습성에 젖어 들어가 영적인 일들까지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나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그 기도, 봉사, 신앙생활 전반에 거쳐서 조금만 힘들면 이내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예배 시간 그렇게 기냐고, 좀 예배 시간 짧으면 안 되냐고, 예배 시간 조금만 넘어서면 그냥 다들 벌써 이미 태도가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 설교 말씀 좀 길어진다 싶으면 벌써 이제 길을 닫아버리고 그냥 눈을 감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마다 그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이런저런 일들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들 귀찮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후부터는 모이기를 꺼려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 설교는 점차 유머와 예화와 일색으로 그냥 채워지고 기도와 예배는 점점점 짧아져 가고 있으며 또한 봉사 전도 역시 힘든 일은 누구도 맡으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길에는 쉽고 빠른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한 길이 절대로 없다라는 사실. 쉽고 빠른 길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그러니까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좁은 길만이 우리가 있을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참 힘듭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그 젊은 선생들이 이제 대학생활을 하면서 다들 객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객지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수요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도 나가고 하니까 그 교회에서 이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혹시 신천지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이상하게 여기면서 아니 학생이 수요 저녁 금요 기도에 나간 그 자체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겁니다. 그래서 신기한 듯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니까 참 그 소리 들으니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만큼 도시에는 큰 교회가 젊은 학생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보면서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기를 힘쓸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 찾으신 자가 누구냐? 예배 드린 자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쉽고 편하게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을 처복종시켜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만이 우리가 하나님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쉽고 편하게 가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 건세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단이 제시하는 쉽고 빠른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단이 열어놓은 그 길은 가장 쉽고 빠른 길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사망으로 향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사단의 그 사탕 발린 유혹을 가감하게 물리치고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우리 믿음의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그 영광과 건세를 얻을 수 있는 참 길, 곧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 왕도를 가심으로 모든 건세와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러한 주님의 길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얻으셨던 그 영광과 건세에 참여하는 복된 우리 권속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 말씀 누구든지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근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어떻습니까? 얻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하다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사. 이 말씀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도 했을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그 모습으로 똑같이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예수님이라 해서 그런 것을 볼 때 고난 똑같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으면서 그것을 본을 보여주시면서 따라오게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만큼 완벽한 삶을 사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11번째죠. 시작.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 우리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 마귀 사탄 얼마든지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11절 전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 말씀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즉 마귀는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유혹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대적하면서 이를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항상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시사해 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사단은 말씀을 의지해서 그의 유혹을 대적하는 성도에 대해서도 어찌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올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모든 것 우리 어느 누구든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고 능히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말이죠. 기억하는 것이 있어야죠. 암기해 놓은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 그 말씀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힘이 되고 그것을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그것은 누구든지 거뜬히 이겨나갑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래 그렇게 해야지. 집에 가서 보니까 진짜 아니나 다를까 왼수가 자기 집안 식구입니다. 오히려 나를 향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유 하면서 같이 이제 또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권속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그 많은 핍박이 몰아쳐올 때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갔는데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그렇게 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나를 잡아먹을 듯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다 보면 아유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수그려지면은 모든 싸움은 끝. 근데 거기서 같이 부닥치면 어떻습니까? 끝나질 않습니다. 싸움이. 근데 누군가 한 사람이 꾸르면은 어떻습니까?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지는 것이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귀 사탄한테 무릎 꿇으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모든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사람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면서 구약시대 율법으로 행하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말씀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 싸움은 승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 다가 주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면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고 실패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가소평가하고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훈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적절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고 그 마귀 사탄에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싸움에 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말씀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간다 했는데 그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니까 우리가 당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 시작. 너희에게 본을 고린도후서 진리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7절 시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좌우에 의의 무기를 가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좌우에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 에베소서 6장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가슴에는 의의 흉배와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뭡니까? 성령의 검을 쥐고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쥐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었죠. 이러한 것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마귀 사탄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입니다. 결론이죠.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돕는 자를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 받을 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답니다. 소망을 가지시고 시험 받으셔도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하니 그 말씀에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천길령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시험 받을 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누구 하나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도대체 내 편이 된다고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궁지에 몰리게 해서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하반절 말씀 바라보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이제 말씀으로 물리치다 보니까 마귀는 떠나가고 그 다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실 때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11절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서 보면은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든 것은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한 이후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식과 시험 기간 중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시험 받을 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광야에서 홀로 사단과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돕게 하시고 주님이 시험에서 승리하자 나와서 수종들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그 모든 믿음의 것들 시험 당할 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서 사단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모두 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이 시험과 싸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함께 돕도록 하고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우리 사토하고 계시는 기도하면서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마치 땅에 떨어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핏방울이 어떻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진 것을 볼 때 천사들이 도왔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누가복음 22장 4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천사들이 나를 위한 천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것들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씀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몰라서 그렇지 이미 영적으로 천사들이 나를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도 함께 힘들어 하시면서 그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이 사단과 맞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절대로 홀로 버려두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섬기도록 천사들을 보내신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속들을 위해서 이미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눈에서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믿음의 것들 어린아이들 키우다 보면 높은 곳에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그냥 다 죽을 것 같아. 근데 아이들 떨어져도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죽지를 않습니다. 다만 멍이 들 뿐인 것이지. 그게 뭐겠습니까? 천사들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옛날 어르신들은 삼신 할매가 도와줬다, 조상이 도와줬다 하면서 그렇게 말한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성경 말씀에 바라보니까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받을 상속자들에게 이미 천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나뉘어주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고난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오리라. 주님이 와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과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거나
상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욱더 용기를 내어서 이 사단을 대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천사들까지 돕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고 천사들까지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앞에 성경 구절 히브리서 1장 14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18절 그 말씀 보니까 천사를 돕도록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님께서 내가 시험 당할 때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더 내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천사들까지 돕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단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자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로와 상급이 주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수한 약속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7절, 17절, 26절 있는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낙원에 있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시작.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위로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기 있는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까 7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근데 그 말씀 들을지어다 하면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 하면 구약시대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배가 고프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만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필요할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다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냐. 그 흰돌 위에 자기 이름이 새겨진 것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 그 다음 26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와 함께 끝과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주리니 바로 이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준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 세세무궁토록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도록 모든 건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단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처럼 흔들림이 없이 복음의 진리에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상급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1절 말씀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니.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성경 구절 보니까 다 나를 위해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내가 시험 받을 때도 오신다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내 심령 속에서 도와주고 계시고 또한 너희들 그것을 잘 견디고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상급을 주신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 흰돌 위에 이름 새겨진 것을 또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그 놀라운 약속된 말씀. 그러면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어서 너를 지키게 해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죠. 그런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지키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말씀을 알고 나면은 이렇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우리 사람들 참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하리요 하는 말씀 바라봤을 때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데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28장 19절입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얼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더욱더 안전하리라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이죠. 제가 이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낀 것입니다. 체험했던 말씀입니다. 고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견디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고통받는 것도 3개월, 길게 안 줘요. 3개월 딱 받고 나서는 군정병 생활하는데 진짜 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을 완전히 물리친 통쾌한 승리의 기록이다 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사단은 가진 술수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려 놓고 또한 그 관계를 시험하시고 메시아의 길을 방해하려 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를 완벽하게 물리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승리는 비단 예수 그리스도만의 승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모두 우리 성도들의 승리에 대한 약속과 보장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승리의 주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다. 그 돕는 천사를 보내주신 데 있어서 그 돕는 천사뿐만 아니라 내가 시험 받을 때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리라.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돕고 계신다. 또한 구약성경에서도 바라보니까 천사들이 돕는다. 이런 말씀 보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올 때마다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주님과 같이 통쾌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단 우리 모든 믿음의 심령들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험을 받을 때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리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또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이미 이 말씀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승리한 것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싸움에서 승리가 보장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함 속에서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싸움에서 시험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